할렐루야,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짧지 않았던 창세기 31장 말씀이 마감되고 이제 역시 만만치 않은 창세기 32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31장에서 우리는 라반과 야곱과의 매듭이 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장 20년 동안 쌓인 한이었고 원수였고 그저 말 한두 마디로 풀리기에는 너무나 그 상처에 골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힘이 강한 라반은 감히 야곱을 해치고 야곱의 재물들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시비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망할 수도 핑계를 대어서 야곱의 물건을 뺏어갈 수 없었고 심지어 그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되찾지도 못했습니다. 야곱도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려서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칼을 들고 추격해왔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삼촌의 양떼들을 돌봤는지 아십니까? 저는 마땅한 저의 권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의 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 개인적인 것으로 다 변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칼을 들고 뒤쫓아오다니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반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억지를 피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바로 내 아이들이니 내가 그들을 해치겠느냐. 이제 그러지 말고 화평의 언약을 맺자. 돌을 세우고 그 주변에 다른 돌들로 무더기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화친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상처가 깊었던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그 옆에서 떡을 먹으며 밤을 지샜습니다. 아침에 라반은 아무 욕심 없이 자신의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맞춤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무더기를 중심으로 그 무더기를 지나서 상대방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자신의 뒤쪽에는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태롭게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라반의 영향권에서 평화롭게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 재산에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라반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라반은 그렇게 사실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죠. 욕심도 많고 포악한, 자신에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런 관점에서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야곱이 그 밑에서 무수히 속고 비참하고 비굴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고 아무 피해 없이 큰 때를 이끌고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빈털터리 알거지 상태에서 아버지를 떠나 외삼촌 집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지켜주신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는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안전 보장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야곱은 아무 선한 행동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 예물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신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야곱은 여전히 어리숙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거나 과거에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조금 더 어긋남이나 빈틈없이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라반이 추격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불미스러운 일 없이 오히려 모든 갈등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외삼촌 라반과 평화롭게 작별을 했다고 해서 야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선 전에 자신이 배반했던, 그래서 화가 몹시 많이 났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었던 형과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화가 많이 나 있는데 500원을 주면 풀린다. 아니 이번에 화가 진짜 많이 났어. 5,000원을 줘야 돼.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어쩌면 라반보다도 더욱 거북하고 불편한 과정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지만 야곱은 자신의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집도 아니고 라반의 집도 아니고 그 중간 어정쩡한 곳에 있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엄했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내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고 그 축복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빨리 가야 돼. 아버지 곁을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버지의 땅을 내가 이어받아야 돼.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실 텐데 더 늦기 전에 서둘러 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신나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멈추지 못하는 복잡한 심경의 야곱은 그렇게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마 야곱의 그 심정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레아도, 라헬도, 그가 사랑하는 아들들도 야곱의 그 심정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못하고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동시에 근심스러운 얼굴을 숨기고 내색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을 안심시키면서 그 길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모습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꿈에 자신이 누워있는데 자신의 머리 위로 큰 사다리가 놓여있는데 그 사다리 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엄청난 돈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쌓았던 바벨탑으로는 하늘에 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다리 하나를 던지시니까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그대로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타고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본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20년 전에 봤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 하나님의 사자구나. 놀랄 것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들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군대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만 보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날 처음 보내신 게 아닙니다. 야곱이 눈을 뜨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이삭이 안수하여 축복해준 그날부터 야곱의 머리 위에는 사닥다리가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신앙을 고백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는 사닥다리가 서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허무맹랑한 스토리들일 뿐이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머리 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도무지 소통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는 공중권세와 빽빽한 구름이 거쳐지고 하늘이 뻥 뚫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는데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그 정도 깨달음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 그때 이후, 꿈 이후 육안으로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사닥다리를 날마다 볼 수는 없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닥다리를 거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계속해서 야곱을 바라보고 계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야곱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영적인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 미숙한 모습들이 이제 제법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참 놀랍죠? 아버지의 영역을 떠나 외삼촌의 영역으로 갈 때 돌기둥을 세웠었는데 돌아올 때도 동기둥을 세웁니다. 아버지의 영역을 떠나 외삼촌의 영역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야곱을 도와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발바닥에 본드가 붙은 것처럼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 이후 조금은 발걸음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동행자들이 지쳐 보이면 오늘은 장막을 치자. 피곤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이틀 쉬었다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말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종들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형이 있는 세일 땅으로 보냈습니다. 세일 땅은 사해 남쪽 지역에 있는 오늘날 에돔 지역이죠. 오늘날 에돔 지역이라기보다 과거 당시에 이제 에서가 자리를 잡았던, 그래서 에서의 민족을 나중에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돔 땅인데 거기에 세일산이 있기 때문에 세일산을 근거지로 에돔 족속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거기에 호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에서의 족속들에게 주셨습니다. 호리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꿈 중에 자기 머리 위에 사닥다리 서 있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죠. 에서의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고, 에서의 땅을 지나갈 때 그들의 물건을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뺏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당부해 주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에돔 족속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장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동생들한테 다 뺏기고 자기는 밀려난 매우 억울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다가 약해질 때마다 뒤통수를 쳐오곤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 헤롯이 바로 에돔 족속 출신이어서 예수님을 고생스럽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던 것이죠. 어찌되었건 지금 형이 거기에 발판을 마련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떼들, 여자들 이렇게 딸려 보낸 것이 아니고 젊은 종들, 그래서 날랜 말을 딱 주가지고 번개같이 갔다 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혈기방정한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하루 달려가고 이틀 쉬고 그럴 필요가 없죠. 잠깐 쉬고 또 달리고 잠깐 쉬고 또 달리고. 그래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주인님, 말씀하신 대로 주인님의 형에게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주인님의 형이 자기 집 장막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아셨는지 이미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계시던데요. 사자를 보내기 전에 이미 에서는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막에 있을 때 야곱의 사자들이 에서를 방문한 것이 아니고 에서가 말 타고 400여 명을 이끌고 오는 도중에 그 사자들이 에서를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한 이후에 황급히 돌아온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 가지게 되었던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몇 명? 400명?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외삼촌은 몇십 명 이끌고 왔는데도 우리가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 형은 400명을 몰고 왔네. 야, 형의 화가 아직 안 풀렸구나. 우리를 보면 닥치는 대로 찢어 죽이려고 무장을 하고 군대를 몰고 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해가지고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야, 일단 두 대로 나누자. 그래서 가축들도 두 대로 나누고 낙타도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낙타에는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들도 둘로 나누는 겁니다. 한쪽 무대기는 라헬에게 맡기고 한쪽 무대기는 레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 대를 거리를 띄어서 형이 오는 방향으로 행진을 시킵니다. 형이 한 무대기를 만나서 공격을 만약에 하고 막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을 하면 반대편 지경은 도망가서 내 자식들 중에, 내 아내들 중에, 내 양떼들 중에 절반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야곱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야곱이 이제 목 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더러 고향으로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 건 감사한데 지금 더 큰 문제가 제 앞에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제 형의 손에서, 저 에서의 손에서 나와 내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숨을 건 기도라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 하나님, 이번에 좀 사업 자금이 부족한데 좀 채워주시면
사업이 잘 됐을 때 11조를 꼬박꼬박 할 것이고, 요번에 교회에서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데 제가 교회당 예배당에 있는 장의자 이거를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지금 빨리 도와주십시오. 형이 지금 400명 몰고 오고 있대요. 금방 형이랑 마주닥치면 우리 저 다 죽습니다. 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다 죽습니다. 저 400명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야곱이 다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 자식들의 수가 셀 수 없는 바람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겨우 11명인데 여기서 형에게 다 갈기갈기 찢겨 죽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아빠한테 용돈을 탈 일이 없을 때부터 미리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구두도 닦아 드리고 심부름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아이고 오늘따라 말을 잘하네, 용돈 줄까? 아니에요, 용돈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자식 철들었네. 아무 필요가 없을 때, 아쉬움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오기 시작할 때에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가 좀 아파요. 찌끈찌끈합니다. 타이레놀을 먹는데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약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 타이레놀을 먹어봤는데 열이 잘 안 떨어져요. 아무래도 의원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주사도 한 방 맞고 또 3, 4일어치 약을 타먹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요번에 병원 갔다 오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약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의원 갈 때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수술할 지경이 되면 그때서 기도하는데, 그때서 가만히 있어. 내가 뭐 평소에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지금 갑자기 기도에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고, 야, 안 되겠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직접 기도하시죠. 아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는 듣고 집사님 기도는 원래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본능이라고 할까? 양심이라고 할까? 쓸데없는 양심이거든요.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 할 때 양심껏 소리 지릅니까? 양심이고 뭐고 죽게 생겼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살려달라고 하고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고맙다고 하든지 미안하다고 하든지 그걸 하는 거죠. 아직은 형편이 좋은 거야.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에 죽게 생겼는데 지금 수술실 들어가고 있는데. 아쉬우면요, 목사 찾기 전에 자기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급한데. 전도사님 연락해서 전도사님, 목사님 좀 모셔와 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죠. 기도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께서 기도를 거들어 주시고 그 기도가 합해져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데,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서 목사님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뭔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없으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목사가 기도해 줄 때까지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목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합니까?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잘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유창하게 못 해도 됩니다. 누가 처음부터 유창하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표현도 뭔가 미숙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약간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기도가 더 진솔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직고될 수도 있습니다. 표현 양식이 얼마나 규격에 맞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진심, 진정성, 간절함, 진실함 그게 더 중요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라헬이 여보 그러지 말고 기도라도 좀 해보지 그래? 이렇게 옆구리 찔려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스스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인 어른 나이도 많으시고 채통을 지키셔야지. 아니 오늘 보니까 어린이처럼 벌벌벌 떨고 사람들 다 있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시네. 아유 채통을 좀 지키셔야지. 지금 쪽팔린 게 문제입니까? 죽게 생겼는데. 아니 여기 사람들 다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 사람들이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늦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1절에 레아와 라헬을 비교해서 말씀드릴 때도 레아는 네 번째 아들 낳을 때 이미 깨달았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때 이후로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레아가 얼마나 성숙한지 우리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라헬은 아직 철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라헬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을 낳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구나. 아들을 낳고 못 낳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구나. 남편 들들 볶을 일이 아니었고 밥 한 채 다려 먹을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뒤늦게나마 기도를 시작하자 아들을 낳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셉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일이 안 풀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벙어리인 줄 알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내가 귀머거리입니다. 기도로 내 귀부터 뚫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하시다가 조금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기도에 열중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은 다시 심기일전해서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전혀 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빠지면 신앙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콧구녕, 입구녕 다 막고 숨 안 쉬고 몇 초나 살 수 있습니까? 3분 넘기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신앙인의 생명은 3분을 못 넘기고 죽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둘 다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속살이 꽉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탐스러운 열매로 결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